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네, 사도행전 1장은 성령님을 기다리는 장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요. 사도행전 2장은 그 기다림이 완성되어지는 이루어지는 장이 되어집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여러분 되어서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되어서라 번역되어져 있는 말이 헬라어로 심플레로라는 말입니다. 이 심플레로라는 말은 채워지다, 완성하다라는 뜻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채워진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러자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 강림하기 위해서 뭐가 채워졌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 1장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2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첫 번째로 공동체가 채워진 거예요. 지금 사도 공동체, 제자 공동체 12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가룟 유다가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 11명입니다. 11명. 그러자 이제 그들은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12제자로 채워요. 그래서 12제자 공동체가 사도 공동체가 완성하게 되어 채워집니다. 저번 주에 살펴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가 채워졌는가? 공동체가 채워지고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 공동체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뭐가 채워졌는가? 우리 한번 14절 볼까요? 14절 같이 읽죠. 시작.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두 번째는 기도가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0명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서 이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온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채워져 기도가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제가 몇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실제라기보다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네 생물, 네 천사들과 24 장로들이 이제 금대접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금대접에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향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이 뭐였는가? 나중에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 우리의 하늘에는 기도의 금대접이 있구나.
기도에 다 금대접들이 있는 거예요. 그 금대접에 채워지니까 5장에 채워졌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에 가면 그 채워졌던 금대접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제자들이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그 기도의 금대접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레로 바로 그들이 기도가 채워진 것, 기도가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러자 2장에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응답이 어떻게 있느냐?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갑자기 동그라미 쳐주시고. 근데 지금 성령님이 갑자기 오순절 이제 마가다락방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할 때 하늘에서 조금 오다가 임한 게 아니라 성령 강림 있기 전에 뭐 어떤 이제 징조가 보였던 게 아니라 갑자기 임한 거예요. 이들의 기도가 채워지자 갑자기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0명의 성도들에게는 성령 강림이 갑자기였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물이 100도가 되어야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100도 때 탁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있을 때 점점 좋아지는 기도가 많은 경우가 갑자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 강림이 임할 때 뭐 징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10일 정도 기도하면서 오순절 때 갑자기 그곳에 임한 거예요. 왜요? 심플레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채워진 거예요. 그러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100도씩 끓기 위해서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물을 가열해야 돼요. 그러면 1도, 10도, 50도, 99도가 되고 100도가 딱 될 때 딱 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이제 금대접에 하나 쌓이고 10개 쌓이고 50개 쌓이고 99개 쌓이고 하나님의 쌓인 100개가 딱 쌓일 때 그때 응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뭐가 기도가 채워진 거예요. 기도의 금대접에 기도가 채워져서 심플레로 그래서 완성되어져서 성령님이 2장에서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2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2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오순절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심플레로 하나님의 때가 완성되어 채워진 거예요. 구약의 대표인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7대 절기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는 절기예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 날이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무교절은 무덤에 계실 주님을 이제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단 말이에요. 무덤에 계실 주님을 상징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 날이 1월 16일 날 초실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첫 열매를 앞에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왜요?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이 부활하실 것들을 상징하게 돼요. 설명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1월 14일 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1월 16일 날 초실절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순절은 뭐냐?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 50일째다.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하면 맥주절 그래요. 왜냐하면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감사한 절기니까 맥주. 그래서 맥주절 그런단 말이에요. 성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느냐?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성님이 언제 오셔야 되느냐? 오순절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어서 오순절이 차서
이제 심플레로 하나님이 이제 오순절이 때가 채워지니까 완성되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를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41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3,000명이 회개하게 돌아오게 3,000명을 추수하는 거예요. 또 그 이후에는 5,000명을 추수하게 되어지고, 이렇듯이 성령님은 언제 오셔야 되는 거? 맥추절에, 오순절에 바로 추수하게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자 이제 심플레로 하자. 그러자 이 장에서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도행전 1장을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2장에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이루어짐 가운데 하신 분도 계시고, 사도행전 1장에 사신 분들은 사도행전 2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심플레로 채워져야 돼요. 완성되어져야 돼요. 근데 첫 번째 공동체랄지, 세 번째 하나님의 때는 우리하고는 별로 그렇게 큰 연관은 없어요. 중요한 게 두 번째예요. 기도가 채워지셔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의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자녀의 기도에 금대접에 있는데 거기에 기도가 채워져야 돼.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 거기에 기도가 채워져야 돼.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 거기에 기도의 금대접에 채워져야 돼. 그래야 그것이 심플레로 완성되고 채워질 때 그 사도행전 2장의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이제 물을 끓이게 되면 1도, 2도, 50도, 70도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사라지는 게 하나님의 금대접에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완성될 때 그때 응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수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화요일날 기도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좀 쌓일 수 있도록, 혼자 기도하면 힘드니까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또 한 분 한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기도해야 할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나와서는 기도하기 어렵지만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한 가운데 여러분 기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모두, 저는 모공교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1장의 기다림의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사도행전 2장의 완성되어진, 이루어진, 그래 우리 기도가 이루어져서 그 이루어진 현장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심플레로 우리 안에 채워지고 완성되어지는 이런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심플레로 이제 채워지고 완성되어지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된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공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뭐 이거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안식월 끝나고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안식월 끝나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방향세 뭔가를 그때 안식월 때 묵상할 때 주셨는데 24년 첫 해에 주신 것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 생기였어요. 두 번째 주셨던 것이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이었어요. 20년 올해 주신 말씀이 물 같은 성령, 생명과 풍성함. 오늘 이제 보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해 오셨는데 성령님은 영이니까 안 보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현상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한번 2절 볼까요? 2절 다시 시작.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바람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성령은 안 보여요. 근데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세찬 바람과 같았다.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님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과 성령 일하심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바람으로 설명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바람과 같은 분이시다. 이 바람, 왜 바람인가? 우리는 지금 바람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원어를 보면 푸뉴마예요, 푸뉴마. 이 푸뉴마라는 말은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람, 생기, 호흡, 영. 근데 우리는 지금 바람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성령님은 바람과 같은 분이시고 생기가 되어지고 호흡과 같은 분이시고 영이신 분이세요. 이 퓨뉴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많이 했죠. 뭐예요? 루아흐예요. 루아. 이 루아라는 말도 동일하게 바람, 생기, 호흡, 영이란 말이.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기세요. 호흡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땅의 흙으로 만들었어요. 죽은 자였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루하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었단 말이에요. 바람을 불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담이 생명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흙과 같은 존재를 생명이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보면 그걸 잘 보여주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10절.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마른 뼈들을 보여주셔요. 그 뼈가 착착착해가지고 뼈가 완성이 되긴 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죽은 거예요. 거기다 오늘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 루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넌 루하에게 생기에 선포해가지고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루하가,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가게 하라 라고 했더니 생기가 루하가 들어갔더니 그들이 어떻게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살아나게 되어졌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요.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들이 살아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 바람 같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생기이시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24년도 첫 번째 안식 올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영, 생기, 살려내라. 그래요. 1년 동안 7개의 파도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 신앙인가? 나는 지금 겉으로 내가 호흡을 하고 있지만 내 영은 정말 살아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영적 군사로 난 싸우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바람 같은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생기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내 삶이 내 영이 살아나게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져요.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불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두 번째 보니까 성령이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보여주시는데 막 여기서 막 불이 막 우리가 불나면 있잖아요. 불이 막 혓바닥처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불이 막 해서 각사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령님의 이제 사역은 불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불 같은 성령. 왜 불로 표현하고 있을까? 불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 특징에 성령님께 그 일들을 하시니까 성령을 불로 표현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불이 가진 특징이 뭔가?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3절로 가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아멘.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떨기나무 앞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의 거룩한 땅이다. 지금 하나님이 불로 임하였단 말이에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은 거룩함, 정결함을 상징하게 되어져.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시작.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아멘. 이사야가 하늘을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죽게 된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어 난 죽었도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사야의 입을 찢습니다. 그러자 7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불은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금 같은 경우에도 풀무불, 불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찌꺼기는 다 빠지면서 순금,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불 같은 분이세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불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서 세상에 섞인 것들을 내가 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 같은 성령이 회개의 영이세요. 그래 내 안에 나를 정결하고 나를 깨끗하고 나를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불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불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성령 우리를 하여금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불은 뜨겁잖아요. 불같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 뜨거운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차지 않는 거예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 섬기게 되어지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 줄 알게 되어지는 그런 것은 불같은 성령이 임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 작년에 25년에 안식을 끝나고 주신 말씀이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이었어요. 이제 살아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뜨겁게. 그래서 올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모건교회가 깨끗한 교회, 우리의 삶이 깨끗한 삶이 되게 없어서 불로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뜨거워야 돼요.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단 말이에요. 차거나 이제 미지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뜨거운 신앙이다 그러면 나는 불같은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 내 안에 뜨겁게 나를 인도해 뜨거운 마음을 내 안에 이렇게 세워주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아멘.
불을 붙이는 게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은사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놓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불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다시 사역하게 되어, 다시 은사가 부어지게 되어지고, 다시 내 안에 여호와의 불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뜨거운 불이 임하게 되면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은 어떤가요? 냉랭하다면, 내 신앙은 지금 미지근하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성령은 뜨거운 불같은 성령을 구하시야. 그래서 내가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게 되어지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게 되어 다시 한번 은사가 불붙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셔요.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명절에 가장 중요한 날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마셔라. 그러면 너희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여기서 우리 안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물처럼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강물 같으신 분, 물 같으신 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의 중간에 가도 이른 비와 늦은 비, 단비 같은 분.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을 표현할 때 물 같은 성령,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물 같은 성령, 그래서 우리 배에서 강물처럼 이제 흘러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물 같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 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아멘.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어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성전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전 정면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솟아나는데 이 물이 어디로요? 동쪽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흐르다가 이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성전 오른쪽에 다시 밑으로 흘러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러니까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같은 성령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흘러가는 거예요. 물은 흘러가는 거예요. 물은 고였으면 안 돼요. 물은 흐르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흘러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역동적인 분이세요.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를 자꾸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있으면 그 예루살렘의 동쪽이 뭐냐면 유대 광야가 있어요. 아까 봤던 완전히 죽은 광야예요. 근데 오늘 에스겔이 봤는데 이 물이 솟아나왔어.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 동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랬더니 유다 광야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광야에서 나무들이 그다음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고 유다 광야를 지나면 그 다음에 요단강 사해예요. 그 사해로 흘러갔더니 죽은 사해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성령님은 흘러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물 같은 성령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영 생기로 내가 살아났다면,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로 내가 뜨거워졌다면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안 된단 말이에요.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영혼에게, 낙심된 영혼에게, 그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그 일이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첫째 흘러가는, 물과 성령님은 흘러가시는. 두 번째 9절.
같이 좀 시작.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오늘 구절에 보되 우리 동감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앞에 보시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것들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번성하는 거예요. 온갖 생물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 그 전에 그래서 그것이 사이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고쳐지는 거예요. 네, 넘겨주시고 그곳에서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에요. 강물이 흘러가는 곳 어디서나 모든 것이 뭐한 거다? 살 것이다.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저 메마른 유다 땅, 죽은 땅, 유다 광야, 그 광야를 갔더니 그 광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막의 생이 강이 흘러가게 돼요. 샘이 솟게 되어 강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죽은 바다 사이가 아무런 고기도 살지 않는 그 사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면 많은 고기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세요. 물 같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안에 충만함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 같이 시작.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료로 쓸 것이다. 아멘. 12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 이제 물은 살릴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광야와 같이 그 메마른 땅 가운데 나무가 자랐단 말이에요. 나무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자란 다음에 그 나무로 하면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말이에요. 왜요? 그 시냇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 맺게 하시고 전도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 그분은 뭐하면 풍성한 분이세요. 풍성한 분. 그래서 올해 26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물 같은 성령 생명 풍성함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 안에 있는 풍성함, 영적으로 자라고 열매 맺고 풍성함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들은 풍성합니다. 물이 없는 곳들은 사막이에요. 왜 사막인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사막인 거예요. 사막이 계속 물을 대잖아요. 그럼 그 사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짐승들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벌레들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과 성령이 오셔서 나를 풍성하게 시냇가에 나무 풍성하게 내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내 삶 자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가정에 열매 맺게 합니다. 내 사업에 열매 맺게 합니다. 내 목장에 열매 맺게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합니다. 풍성함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물 같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물 같은 성령이 우리를 알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메마르고 가냘프게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 안에 풍성함이 없다면, 내 안에 생명력이 없다면 우리는 물 같은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물 같은 성령은 하나님께서 생명력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시게 되어지고 열매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성령님은 세 가지 표현하고 계세요.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물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생기로 살아나게 하고, 불 같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고 뜨겁게 하게 되어지고, 물 같은 성령이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풍성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제 이런 성령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